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을 가장 많이 해치는 적이 있습니다. 그 적을 학자는 네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건강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적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그것이 또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고 그저 열심히 생활을 하면 그러면 자연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지나치게 건강에 관심을 갖고 대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병을 만드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강 때문에 소심해지고 주저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신감을 잃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 적은 많이 먹는 것 또한 우리의 적이 된다고 합니다. 과식을 한다라든지 폭식을 하면 그것이 건강을 해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온갖 병을 유발을 한다라고 그래요.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너무 많이 먹어서 그것 때문에 얻는 질병이 생기고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이 못 먹어서 먹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라고 합니다. 참 그것도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런데 많이 먹어서 발생한 병은 대부분 이제 성인병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공통적인 것은 고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보면 이 성인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성인병 하면 대부분 어때요? 어르신들이 주로 걸리는 병이다라고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모이면 어때요?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너는 무슨 약을 먹냐? 어디 건강은 괜찮냐? 묻다 보면 대부분 뭐 당뇨약, 혈압약, 고지혈증약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드시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어른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젊은 세대도 그렇다고 그래요. 젊은 세대들, 심지어는 학생들도 당이라고 하는 병이 찾아와서 고생을 하기 시작을 하고 혈압이 높기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성인과 관계된 질병들을 다 세대를 아우러서 그렇게 지금 병들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도 이제는 성인병이 아니라 그냥 병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과로가 우리의 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과로로 인해서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심지어는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미치는 무서운 질병이 바로 이 과로라고 그래요. 내가 무언가 이루어보고자, 무엇을 얻어보고자, 어떻게 해보고자 열심으로 밤잠을 자지 않고 코피를 흘려가면서 일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그것들이 과로가 돼서 결국은 무서운 질병이 되어지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의 삶을 망가뜨리고 심지어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오히려 잘 살아보자라고 애를 썼던 것들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고통이 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과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이 우리의 적이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시대가 지나가면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 자녀들이 키가 컸습니다. 몸무게도 늘었습니다. 근데 키도 크고 몸무게도 늘었지만 그러나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었으니까 더 건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힘을 쓸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허우대만 그렇게 크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하도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한다 뭐한다 해가지고 그래서는 아이들이 다 그런 쪽으로 몰아가니까 뛰어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뛰어놀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체력이 떨어지고, 그런데 먹는 영양 공급은 잘 되고, 그러니까 키는 크고 살은 찌는데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예전에 다른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을 침략을 하고 그리고는 그들을 노예로 삼고 행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그 나라들은요 대부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건강하게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들이 어떤 정책을 폈는가 하면 학교마다 운동장을 없애는 운동을 했습니다. 참 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배하는 이 나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그래서 건강해지면 그럼 우리를 향해서 다시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항을 하고 독립을 할 거야. 그러니 아이들이 건강하지 못하도록 학교에서 운동을 시키지 마라, 뛰어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을 다 없앤 거예요. 그 현상들이 동남아시아 나라에 가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나라들이 점령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공부하는 데 내몰리다 보니까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가 과로로 쓰러지고 입원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의 중요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적은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너나 없이 감정이 통제되지 않아서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죠.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면 어때요? 말릴 길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기 전에 감정이 먼저 쏟아지고 그러면서 분노가 불붙듯 일어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주고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자신이 감당을 못하는 그런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감정이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헐크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헐크라는 인물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그래서 평범하게 착하고 선하고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평상시엔 그렇지만 위험에 처하거나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을 하면 혈압이 점점 높아지고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가고 그러면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갑자기 몸집이 커지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두 얼굴의 사나이가 되는 거죠. 사람도 집어던지고 자동차도 집어던지고 주먹 하나로 건물을 폭파하고 악령들을 한 손에 해치워버리죠. 영화를 보면서 통쾌하지만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의 인생이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현대인들도 하루에도 몇 번씩 두 얼굴의 사나이가 될 때가 있죠. 참지 못합니다. 말 한마디에 분노합니다. 감정이 조금만 상해도 어쩔 줄 몰라 하고 부르르 떨고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죠. 조금만 손해를 봐도 약간의 억울한 일을 만나도 참지 못하고 싸우자고 하고 그리고는 파괴하려고 듭니다. 때로는 사람을 다치게 하기도 하고 마침내 살인까지 하게 되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살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뉴스에도 몇 번 들었잖아요. 그렇게 살인을 하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그리고는 그거에 대해 미안한 마음도 없고 당당하잖아요. 참으로 악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뭐 오랫동안 계획해서 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순간적으로 그 감정,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다스리지 못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의 분노, 화내는 것, 혈기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통제하기 힘든 현대인들의 십자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는 상대방을 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분을 내는 것을 보면은요, 다른 거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것 말 한마디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 한마디에 분노하고 흥분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결국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다 말이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때나 방법이나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도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그 입장에서 살펴보고 그래가면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도 나쁜 사람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화내게 만드는 사람도 결코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 분노가 있으면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니까 공동체가 깨지고 그 안에서 불화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거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죠.
순간입니다.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지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고요,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또 그것이 회복된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 흉터가 남더라는 거죠. 그래서 흉터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계를 깨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내가 분노를 조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대로 느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친구 간에도,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성도 간에도, 성도와 목회자 간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가능하면 분내지를 말아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면 10중 8구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성을 잃으면요,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말이 거칠어집니다. 굉장히 말이 거칠어지고 주변에 고통스럽게 하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실수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분노를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 참으면 분노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그 분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사건이 있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순간에 참는 게 어렵다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은 이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어때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돌이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일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혹은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갖고 가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다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노를 가지고 밤을 새우면은요, 그 마음의 분노가 점점 커집니다. 생각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나를 고통의 나락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계속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무언가 큰 바위덩어리가 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고 삶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거죠. 닭이 알을 오래 품으면 어떻게 돼요? 병아리의 새끼를 낳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결코 좋은 것을 낳지 못합니다.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 고통스러운 것, 깨트리는 것들을,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 일어나는 살인 사건들을 보면은요, 순간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어난 그런 사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원수처럼 지내가지고 어디 두고 보자, 기회만 있으면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마음에 끌고 있다가 그러다가 어떤 기회를 맞아서 살인했던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정말 간혹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갈수록 우발적으로 순간을 참지 못해서, 아니면 묻지마 살인을 해서 점점 더 사회가 강박해지고 무서운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분을 낼 수 있다 할지라도 해를 넘기지 말고 그것을 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마음에 노를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노를 갖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는 마음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해를 하고 다 그 문제를 풀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관계가 소원해지고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고 그 안에 감격과 기쁨이 없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오려거든 먼저 가서 맺힌 것을 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옆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정상화돼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분노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라. 해결을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분노의 문제를 굉장히 크게 다루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분노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거룩한 분노도 하셨어요. 주님의 성전이 장사꾼이 들끓고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세상에 부정과 권력들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을 다 청소하죠.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분을 내시는 거죠. 다 나가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때요? 분노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사명을 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구세주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니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좋은 것 드십시오. 좋은 옷 입으십시오. 편히 쉬십시오. 그랬습니까?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며 핍박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증거가 나타나면 증거하지 말라고 협박을 합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반대를 합니다. 얼마나 조롱하고 미워하고 그리고는 정죄하고 힘들게 했습니까? 계속 그런 일을 겪었죠. 십자가에 달리시도 어떻겠어요? 그때도 여전히 조롱하고 침뱉고 뺨을 때리고 그리고는 그렇게 못되게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당하고 그런 억울한 일을 만나고 오해를 당하고 고통과 협박과 핍박을 당하는데 주님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속에서 안 나오겠어요? 분노가 끓고 폭발해도 남는 거죠.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오해와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분노를 다 참으셨어요. 그리고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의에서 길을 기도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안에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가 받기까지 주님이 참으시고 주님께서 놓으시고 해결하시고 풀어버리신 그 분노, 그 주님의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순간순간의 분노를 내려놓고 풀어버리고 화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똑똑하고 잘나고 지식이 많고 훌륭하고 분별할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것도 견디지 못하고 무조건 다 1대1로 해서 그렇게 풀어버리려고 하고 다 나를 알아달라고 하고 자기만을 드러내려고 하고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지만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안아주고 축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때요? 분노의 문제를 크게 말씀하십니다. 이 분노를 쏟아냈다라면 주님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분노를 쏟아내서 다 천군서서 동안에서 몰아버렸으면 누가 구원받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영광의 사명을 위해서 성도로서의 삶을 위해서도 이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분노를 품고 살면 유익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노에 대해서 정확하고 심각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분노를 품으면 마음이 냉각이 됩니다. 노를 품는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의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온기가 없어집니다. 분노를 가지고 있고 한이 많아지고 불만이 많고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마음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아주 냉정합니다. 쌀쌀맞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생각이 차갑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누구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행복하게 할 수도 없고 본인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노에 대해서 주님은 품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분노를 품으면 기쁨을 빼앗깁니다. 기쁨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내가 확 쏟아버렸으니까 기쁨이 있는 것 같고 시원한 것 같지요. 되돌아서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에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그 순간 지나면 됐을 텐데.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차면 그것을 쏟아내면 그러면 결국은 내 안에 기쁨을 빼앗기고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 분노를 풀어야 비로소 마음에 웃음이 돌아오고 평안이 돌아오고 화목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냈다 할지라도 하루를 지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요, 무서운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분노하지 말아라. 그리고 분노를 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분을 품으면 살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살인에는요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간접 살인이에요. 남의 약점을 들추어내서 그 사람으로 화나게 만들어서 그래서 죽게 만드는 것, 화병입니다. 그거 살인입니다. 나는 뭐 대수롭지 않게 별볼스럽지 않게 뒷담하는 것 같고 그냥 그렇게 낙점을 가지고 웃음거리, 농담거리, 까식거리 삼았을지 모르지만 그 당사자는 그것 때문에 화병을 얻어요. 그 화병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간접 살인이 된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이야기를 가지고 또 투서를 한다라거나 이간질을 한다라거나 혹은 내장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남을 폄하하는 것도 살인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 갈등도 무서운 살인이 되는 겁니다. 갈등이 심하면 어때요?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죽여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슬그머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저 인간 죽느냐 생각하는 것도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생각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 또한 무서운 살인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정신적인 살인도 있습니다. 상대를 미워하면 그 마음이 상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웃어가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마음에 숨겨진 것이 다 전달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한다고 좋은 것도 사랑도 미움도 안 좋은 것도 다 전달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심전심이 있는 거죠. 차가운 눈빛, 독한 마음이 상대방이 몰이라 착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언어적인 살인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은 밖으로 드러나는 살인이지만 이런 살인들은 숨겨진,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살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드러났든 드러나지 않았든 둘 다 살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분을 품지 말아라. 오늘 22절에도 보니까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라가라는 말은요, 무가치하다 그런 뜻입니다. 무가치한 놈, 쉽게 말씀드리면 쓸데없는 놈, 그런 말이 라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이 말을 하면 그 형제는 살인한 자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어 폭력이 되는 거고 언어 살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미국의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볼 때 그 사람들 욕하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갓댐 그렇게 욕을 하잖아요. 이 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망할 놈, 하늘로부터 천벌을 받을 놈,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가장 심한 욕인 거예요. 이 말은 증오의 극치가 되는 거죠. 이런 류의 말들 결국은 사람의 상처가 되는 거고 사람이 그것 때문에 고통하게 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분을 품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 사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있진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습니까? 냉랭하고 뭔가 힘드십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맥힌 것이 있을 때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맥히게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또한 우리의 신앙이 병들게 되고
우리의 삶이 무거운 짐이 되고 힘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우리의 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여서, 그래서 적을 알면, 그리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알므로 인하여서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주님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이 분노를 조절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를 품고 안고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화목하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감사와 기쁨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가 풀릴 때 우리의 심령이 행복해집니다. 뭔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